레위기가 생각이 나죠. 모세가 5권의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썼는데 그 한중앙에 앞에 2권이 있고 뒤에 2권이 있고 그 한중앙에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27장으로 된 책인데 그걸 그 중앙에다가 이렇게 잘 보관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모세 오경의 그 정상이 사실은 레위기입니다. 창세기는 레위가 어떻게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레아 사이에 그 3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그 레위 지파 사람 중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친형인 아론과 함께 또 누인 미리암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 레위기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책입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미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었나? 그 중앙에는 항상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이르려면 드디어 이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막 확 피어납니다. 그러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은 의존해서는 안 될 대상을 의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 중에 첫 번째는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길을 잘못 가는 것을 이 레위가 알고 있었고, 그 둘째 바로 자기 위의 형 시므온에게 아주 의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 형제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어머니와 아버지 야곱 사이에 태어난 7번째 아이가 있었는데 그 7번째 아이가 디나, 그 여동생 막내둥이 디나였습니다. 디나도 오빠로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란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디나가 호기심에 세겜 시내 거리를 구경 나갔다가 그냥 붙들려가지고 추장 세겜의 집에 이제 끌려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쪽 문화가 그랬는지 자기 아버지에게 세겜이 말해가지고 이 디나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을 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디나 야곱 쪽에 얘기하기를 무슨 요구 사항을 요청해 오더라도 우리가 다 수락을 할 테니 이 디나하고 결혼만 하게 해달라.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 시므온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혼인 관계를 할 수가 없다. 그래 우리하고 꼭 혼인을 하려면은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라. 이 세겜 시내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좋다, 우리 할례 받겠다. 할례를 행하고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고대에는 위생시설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되어 있지 못해가지고 제일 아플 때, 몸도 못 일으킬 때 남자들이 그때 밤을 이용했겠죠. 기습적으로 칼을 품고 이 세겜 성읍에 숨어 들어가지고 밤새도록 다 죽였어요. 한 명만 죽인 것이 아니고 몇 명, 10명, 20명 죽인 게 아니라 세겜에 있는 남성들은 그냥 모조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낮이 밝았는지 그 형제들이 막 몰려나가가지고 막 탈취하고 다 노략질하고 온갖 도둑질이라는 도수질은 다 한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났을 때 가장 커다란 충격에 빠진 사람이 누구였나? 믿음의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이게 다른 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내 몸으로 난 내 자식들이 저지른 살인사건이니까, 노략질이고 그리고 도둑질이니까. 오죽했으면은 이제 그 야곱이 죽어가면서 창세기 49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 저주의 저주를 막 쏟아내죠. 너희는 내 자식 아니다. 내 가족에게서부터 잘라내버리겠다. 너희들 다 없어져 버려. 이렇게. 아니 마지막 기도여서 창세기 49장 5절 보겠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지. 예. 그들의 길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누구를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고 한 명만 죽이는 게 아니고 다 쓸어버린 거예요. 남자들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들의 혈기대로 그러면서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악독한 노략질 도둑질 다 했는지 아마 지면이 부족해서 다 못 썼겠죠. 그러면서 7절 보면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무엇을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기 자신이에요. 이들에게서 그냥 잘라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나누며 잘라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레위였습니다, 여러분. 레위.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이제 45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홍해 바다를 기적처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 앞으로 인도해 오셔서 그 시내산 앞에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백성이 됐죠. 근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간 때였어요. 40일 시간이 걸렸는데 시내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황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신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종교라고 하는 게 저 애굽도 그렇지만 뭐 가나안 땅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문란하고 그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들을 막 했는데 그렇게 행음을 하면서 이걸 이제 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사 의식. 아들도 바치고 딸도 바치고 불살라서 그리고 이런 관계를 맺으면은 이걸 보고 신이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줄 거다. 가관이었어요. 모세가 이제 딱 산에서 내려와서 그 진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흔적도 안 보여요. 막 황금 송아지 신상만 그렇게 빛나고 있고요.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신앙이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때 놀란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진문에 서가지고 여러분 중에 그래도 아직까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은 앞으로 나오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눈치 보는 거죠.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런 데서 누가 감히 손을 들고 나갈 자가 없어요. 철석같이 막 직전까지 막 이렇게 이 황금 송아지 신상이 우리의 신이라고 막 이렇게 해놓고는 그렇게 입장을 확 바꾼다는 게 쉽겠어요? 근데 저기서 한 명 나오고 여기서 한 명 나오고 저기서 또 나오고 이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이렇게 모여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네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야곱 때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형을 의존했다가 디나 여동생만을 사랑했다가 완전히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인자가 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던 저주받은 레위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450년 동안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왜 오늘날 이렇게 믿음의 조상인 야곱으로부터 이렇게 저주를 받았나? 우리가 형을 의존하다가 디나를 사랑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정말 내가 모셔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일어나요.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자기와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때 모세에게 막 기도원의 300용사들에게 들려왔던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막 들려오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여, 그런 말씀이 들려왔을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께 속했다면 다 칼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 지경이 되도록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의 길로 인도한 그 반역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동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들이 너의 형제라 할지라도, 너의 자녀라 할지라도, 너의 친구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으로 심판을 해라.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랬더니 막 이들이 몰려가가지고, 이들은 다 알잖아요. 모세는 몰라요.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됐는지 모세는 없었으니까 그 현장에.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누가 주모자인지, 그렇게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의 진노하는 마음으로 이 주동자들을 심판했는데 레위인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3,000명.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라면 너희 아들이든 형제든 그들을 심판했으니 오늘 너희는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내리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레위 때부터 막 400년이 넘도록 내려오던 저주를 걷어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내리신다고요?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40년이 되어갈 무렵 출애굽을 한 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했고 그 근처에 있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발람 선지자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성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는 재미가 없습니다. 만난 것도 없지, 재미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딤에서 막 바알 부올 축제일을 열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남성들을 다 초청했어요. 가서 보니까 뭐 음식 좋지요, 뭐 그 최고의 술들이 막 즐비하죠. 막 노래하고 춤추고 자기 눈에 맞는 사람하고 다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건 그 사람들의 종교의식이거든요. 다 음행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 백성들의 지휘관을 다 처단해버려라.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여인들과 이 백성들이 막 통곡하며 울기 시작할 때인데 저기 누가 와요. 막 의기양양하게 오는 거예요. 아주 세력 있는 지휘관 하나가 와요. 그 뒤에 젊은 여자 하나가 따라와요. 미디안 여자예요. 이방 여자입니다. 시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막 끌고 오는 거예요. 진 안으로 끌고 와가지고 자기 막사로 대낮인 데 들어가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레위인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진노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을 들고 달려가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으로 내리 꽂으니까 두 사람 배가 같이 꽂혔대. 죽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를 아세요? 레위의 형이었던 시므온 지파. 거기 유력한 지휘관이에요. 이 사람이 다 선동한 거예요. 선동했어. 그래서 세겜
이 시딤으로 막 이끌어 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끌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진 안에까지. 근데 이제 그 시므온 지파가 원래는 세력이 대단했어요. 남자 장정만 59,300명. 근데 이 사건으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거든요. 놀랍게도 절반 이하로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뚝 떨어져요. 생존율이. 생존한 사람이 22,000명. 그리고 그 후에 흐지부지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시므온 지파가 살았던 곳이 어느 곳이냐 하면 뭐 유다 지파 어느 쪽 구석에 있었는지 뭐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오늘 민수기 8장 6절에 보면 12지파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주목하셔요. 이 사람들은 물론 첫 번째 레위는 실패했죠. 인생이라고 하는 건 두 번이 아니고 한 번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자손들은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했고 저주를 받았는지를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연합된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났을 때 민수기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당신에게로 데려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그래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립니다. 레위인들에게 속죄의 물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제단에 하나님 앞에 이제 화제 번제로 드렸던 제가 있잖아요. 그 제에다가 이제 흐르는 깨끗한 물을 부어가지고 속죄의 물을 만들어서 이걸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도록.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어떻게 내가 이후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전신을 다 씻고 또 털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밀고 의복도 빨아서 깨끗하게 하고 몸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막 이렇게 누추한 옷보다는 그래도 깨끗하게 빤 옷을 입고 나오세요. 냄새 안 나는 옷 이런 거 입고 나오세요. 저도 맨날 우리 손자가 오면은 할아버지한테서 냄새 난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신경 엄청 써요. 얘들이 온다고 하면은 집사람이 저한테 빨리 저기 내복 갈아입으라. 내일 갈아입으라. 민수기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속에 속사람, 마음, 심령,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정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물 드리고 번제물 드리고 소제물 드리고 그런데 1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지금 우리 잘 못 들어본 얘기인데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놓고 여호와께 무얼로 드리라고 그랬죠?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요제가 뭐예요? 우리가 다 알겠는데 그렇잖아요. 속건제도 알고 속죄제도 알고 뭐 번제도 알고 화목제도 알고 소제 전제 다 알겠는데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요제. 지금 성경 1189장 중에서 요제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요제를 그렇게 강조해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앞에 나온 레위인들에게 다 안수하고, 여러분 안수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속건제물에게 안수했어요. 그 속건제물 어떻게 돼요? 속죄제물에게 안수했어요. 성막문 앞에서 어떻게 돼요? 번제물 앞에 화목제물에게 안수했어요. 머리에다 손 얹고.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론이 이 안수를 받은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요제입니다. 흔들요자. 그 다음에 제물을 할 때 제자, 제사할 때 제자. 이게 요제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고. 민수기 8장 15절,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비로소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사역자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요제는 특별한 경우에, 물론 이제 첫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곡식단을 요제로 초실절에 드리기도 하지만, 지금 요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그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 생명의 피를 바치는, 그 중에서 이제 요제를 드리는 걸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만 드렸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잠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가 있는데 너무 나병이 깊어져서 절망적 상태가 됐어요. 이제 뭐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같이 살 수 없어서 이제 광야로 쫓겨나 가지고 거기서 죽는 날만 기다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기적같이 피부가 깨끗해지더니 그냥 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막 그렇게 피부가 다시 막 돋기 시작하고, 어느 날 보니까 깨끗하게 고쳐진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갔더니 맞다는 거예요. 나음을 받았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람이 바치는 것이 이제 요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몸을 가지고 새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깊이 고민하면서 드리는 게 뭐라고요? 요제. 이 나실이라고 하는 뜻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한번 거룩하게 살자. 이걸 결심하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드리는 이제 화목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가슴 부분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뒷다리 부분을 이제 이렇게 요제로 드리고 거제로 드리고, 같은 뜻이에요. 방식만 다르죠. 요제는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다시 맞아드리는 걸 말하고, 거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올렸다가 하나님이 다시 내려주시니까 다시 되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제사장 위임식 같은 때 이제 이렇게 요제를 드린다. 그럼 제사장이 그건 직접 손질해요. 화목제물 직접 손질해가지고 피는 제단 주위에다 뿌리고 기름은 제단 위에 다 불사르고, 그 다음에 가슴이 중요하거든요. 심장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에게는 가슴, 생명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요제는 반드시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되돌려 주셔, 드린 사람한테, 제사장한테. 그럼 이 요제는 누구의 몫이 되는가? 드린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거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내려주셔요. 이것은 누구의 몫이 되는가? 이 거제를 드렸던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이 가슴이며 뒷다리일까? 그러니까 그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마음을 생각나게 하는 건데, 이것을 생명과 함께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심장,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심을 나한테 새로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오른쪽 뒷다리는 아마 이 중에 혹시 그 가축을 키워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소 키워보셨어요? 황소의 뒷다리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진주에서 오신 우리 농협 신우회 대표님,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게 딱 뒷발질을 하면 날아가요. 할머니들 날아가요. 박수 한번 쳐드려요. 이분들이 지금 요즘 직장 생활도 힘들잖아. 근데 도시락 막 250개나 싸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진주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기 어려운 분들이, 시골에 농사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젊은이들로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한다는 거예요. 이따 이제 잠깐 설명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슴,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음,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른쪽 뒷다리 같은 새 힘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게 요제의 특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의 생명의 피를 드렸어요. 내 가슴을 드렸어요. 네. 나의 힘을 다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생명으로, 더 강력한 거룩한 힘으로.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이제 레위인들을 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해서 1개월 이상으로 레위인이 몇 명인가? 22,000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처음 태어난 첫째 아이가 몇 명인가? 인구조사했는데 22,273명. 이 레위인의 근거가, 역사적 근거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릴 때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다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 모든 맞이, 파라오의 왕자까지, 신하들의 장자들까지 다 죽었거든요. 가축들의 새끼까지 다 죽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가축의 새끼, 어린 양 하나도 안 죽었어요. 이걸 늘 상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생명을 진정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또 가정도 꾸려야 되죠. 직장 생활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사회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늘 성막 일만 볼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이 대속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이 은혜로 받은 새 생명, 이 값을 대신 속량해주고 대속해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군가? 레위인이다. 레위인은 그거를,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근데 273명이 부족해. 레위인이. 이 사람들은 이제 은세겔로 속전을 내죠. 종의 몸값, 노예의 몸값, 이 죄수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보석금을 내고 이렇게 나오듯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대자는 대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속자는 속량한다,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야. 내가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어요. 빚진 자죠. 일만 나한테 빚진 자. 그 빚을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했고 허물도 죄도 참 많았어요. 근데 모든 죄악을 다 근본적으로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이걸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1장에 잘 나와요. 그 누구도 이 대속과 속량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가 없어요. 대속이 아니면. 그래서 오늘 민수기 8장 18절 보겠습니다. 레위인의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라도 민수기 8장 18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여서 누구를 취하였느니라 그랬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레위인은 요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앞에 딱 바쳐지는 거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레위 지파 중에 이제 고핫 자손들은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진설병상, 등잔대, 금향단, 번제단, 거기에 속하는 모든 기구들, 성막에 옮겨갈 때 옮기는 일을 했었고, 처음에는 게르손 지파 자손들은 이제 그 회막을 덮고 있는 휘장들, 또 뭐 이 지성소문, 또 성막문, 또 바깥들 성막문, 그 모든 포장들, 그 휘장들을 묶는 모든 끈들, 이것들을 게르손 자손이 맡았고,
무라리 자손은 이제 회막을 치려면 프레임이 필요하거든요. 나무 기둥도 필요하고 판자도 필요하고 연결고리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 이제 맡아서 섬기고 그랬는데 이 일을 조금씩 충실하게 해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8절 한번 볼까요? 이 레위인으로 나는 요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경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 하면 그 대명사가 주의 경건한 자 이렇게 불립니다. 주의 경건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의 사역을 확장시켜 주셔요. 그래 이제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고 났을 때 신명기 33장 8절 보면은 그 이후에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구분이 거의 없어져요.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세상 떠나기 그러니까 한 120세 됐을 때 마지막으로 쓴 책인데 신명기 33장 8절 보겠어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지금 레위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둠밈과 우림을 허락하셔요. 이 경건한 레위인들에게 말입니다. 우림과 둠밈이 뭔지 아세요? 원래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의 앞가슴 속에 흉패 속에 들어있는 그 둠밈과 우림이에요.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란 말이고 둠밈이란 말은 진리란 말이에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 거룩한 신령한 빛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며 진리가 뭔지 그걸 따라서 이제 좌우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권을 경건한 레위인들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또 신명기 33장 10절을 가서 보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레위인들 가운데서 큰 지도자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선지자, 제사장, 큰 지도자. 그 얘기를 이제 10절에 쓰고 있어요. 주의 법도를 레위인들이 말이죠.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요. 누가 가르쳐요? 경건한 레위인들이 가르쳐요. 그리고 주 앞에서 제사장들만 분향하잖아요. 이 분향 향로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레위인들. 근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레위인들이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쭉 읽어보면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큰 지도자들이 이 경건한 레위인들 가운데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나 달라요. 레위인 고라가 있었고 고라의 자손 중에 엘가나라고 하는 한나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나가 낳은 레위인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사무엘이 경건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삶 자체가 성전 안에서 평생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가 되고 가장 뛰어난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그는 최고의 사사가 됐어요. 그 혼란스러웠던 수백 년의 사사시대를 딱 끝장내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 왕조를 확렬을 놓잖아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했어요.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데도 그때 누구를 쓰시는가? 스가랴 7장 5절 보면 레위인을 쓰셔요. 레위인 에스라. 한번 따라서 보세요. 레위인 에스라. 에스라가 느헤미야하고 손에 손을 잡고 덜렁 성전만 하나 지어놨는데 거기다 성벽을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모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심령의 대표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레위인에서 다 나와요. 예수님이 오시고 간 후에 인류 사상 최초로 제1호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가 출현하게 돼요. 모든 교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3,000명, 5,000명 큰 무리 교회 수만 명으로 막 순식간에 확 부흥하잖아요. 그때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아세요?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 누구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오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레위인인데 우리는 잘 모르죠. 이 사람이 자기의 아마 큰 밭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팔아가지고 그 헌금을 지금 꼭 필요한 복음 전도와 선교에 쓸 수 있도록. 네. 이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이게 기폭제가 돼가지고요. 확 일어나잖아요. 그때부터 이름이 바뀌어버렸어. 요셉은 그냥 위로의 아들. 그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만 만나면 위로를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아. 그래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 누구라고요? 바나바. 이 품에서 다 나와요. 이방의 대사도였던 사울, 바울도 이 품에서 자라났어요. 이가 데리고 베드로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사도들도 만나고 그렇게 했고 1부터 10까지를 데리고 있으면서 다 누가 양육해냈나? 바나바가 양육해냈어요. 훗날 베드로가 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그렇게도 사랑했던 마가 요한도 누구의 품에서 다 자라나죠? 이 바나바의 품에서 다 자라나요. 그리고 이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파송할 때도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도들과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만장일치로 바나바다. 그래서 그를 보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을 했는지 이 사람들은 목표 존재 이유가 분명했어요. 그 선교였어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 예. 거기서 이제 누가가 나오고 뭐 디모데도 나오고 다 나와서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썼죠. 그다음에 사도인 마태가 마태복음 썼죠.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썼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가깝게 잘 형제처럼 지냈던 요한이 요한복음 썼죠. 그래서 저 요한계시록까지 이 바나바는요 구약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큰 본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약 성서 시대에도 모든 산도들이 다 누구와 연관되는가 하면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레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연합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레위가 무슨 뜻이라고요? 연합한다. 근데 레위는 어느 순간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누구하고 연합을 해야 되죠? 시몬 형님하고 연합을 하면 될까요? 누구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진짜 제대로 하나님과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영원한 연합을 이룬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건 뭐 더할 나위 없는 참되고 영원한 거룩한 요제물이 되신 분.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요제물로 평생을 살아내신 그분은 물론 속죄제물, 속건제물, 번제물, 화목제물, 소제물, 전제물 다 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가장 두드러진 요제물이셨어요. 다 드렸으니까요. 땀 한 방울까지, 피 한 방울까지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세상에 오셨고 자기를 사시는 동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요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따르면 너도 요제가 되어 하나님이 그들을 레위인들처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이라. 새로운 가슴을 주실 것이라. 새로운 힘과 권능을 부어주실 것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 기이한 빛을 가지고 그 빛의 근원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이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라 그런 말 아니에요? 이런데 성경 고치면 안 돼요. 성경은 손대면 안 됩니다. 네,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우리가 가을 문턱에서 오늘 9월 첫 주일이니까 이 문턱에서 이 가을을 맞을 때마다 저는 늘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되지 말라. 그런 저주받은 인생 되지 말라. 정말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 나를 위한 속건제물, 속죄제물, 번제물, 화목제물, 소제물, 전제물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통으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 축복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로 주님이 부르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 2025년 이 가을은 여러분의 일평생에서 최고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요제물의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슴, 새로운 생명, 새로운 힘과 권능으로 우리를 세워가실